우리 주님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오후 시간에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고 또 그동안에 집필했던 그리스도 중심 언약을 중점적으로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가이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내용을 읽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작해 보지요.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생겼습니까? 네,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있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던 그 내용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아요. 보기에도.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고 낮을 빛을 가지고 낮을 칭하시고 밤을 칭하시고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내용대로 될 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어 있는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이게 원어적으로는 터브라고 터브. 너무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을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너무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엘로힘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된 창조 사역을 허물어뜨리는 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좋게 되는 보기에 좋게 되는 것들을 훼손하려고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 마귀이죠. 근데 사단 마귀가 사람을 충동질해서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창조의 세계를 훼손하게 만듭니다. 창조 세계를 훼손하게 만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신 그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유지하면 되는데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자체가 벌써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훼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창조물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진단이 나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엄청난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엉망진창. 제가 이걸 만신창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두 번째 2절에 보면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1장 1절에는 창조의 전반적인 내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내용을 먼저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 흑암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카오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뭔가를 불러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 가운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창조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대로 되었는데 이걸 훼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그 창조 세계를 훼손시켰던 아담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혼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공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범죄하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혼돈으로 돌아간 거예요. 혼돈. 이제는 이전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훼손되었으므로 죄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 세계를 그리워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에 3장 11절에 영원 즉 은혜 창조 세계 처음 창조 세계를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뭔가 그리워해요. 어딘지 모르게.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더 나은 거 어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계가 본래 첫 창조됐던 에덴 그 세계인 줄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모한다는 것은 이곳에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곳에 만족되었다면 이곳을 사모할 텐데 영원을 만족했다는 것은 이곳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으로 복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번 범죄한 자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데서 추방되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에덴의 동편에 뭐가 있느냐? 화염검, 불칼, 천사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접근 금지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한다 할지라도 영원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 세계와 같은 그 창조 세계를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린 자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죄로 이제 망각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죄가 없는 세계였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아담에게도 아담이 부른 대로 꽃이라 하면 꽃이 되고 동물 이건 염소다 하면 염소가 되고 송아지다 하면 송아지가 되고 이건 양이라 하면 양 이건 사람이다 사람 다 되는 거예요. 본래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망각되고 이제 이란 죄가 없는 세계에서 죄의 세계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역사예요. 이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전에는 첫 창조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인데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라도 인식해요. 누구라도 이런 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네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런 것은 누구라도 조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보편적인 신이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장 3절부터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여기는 세상을 첫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해요. 이 정도는 누구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존재하셨구나 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2장 4절부터 갑자기 여호와 나와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게 이제 모세를 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보내면서 하나님 나를 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 오려고 하면 저 바로에게도 알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요 하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면서 물론 이 창세기가 그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러한 여호와를 안고 이 애굽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도 받고 또 이러한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감도 주시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에는 처음에 그러면 1장에서는 이와 같이 창조라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 최고의 신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최고의 신을 쫓아갈 수 있죠. 아니 웬만한 신만 난 믿으면 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절대신 최고 위에 있는 신을 믿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로. 왜 바뀌었느냐? 죄 때문에 바뀌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죄를 상대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쟁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 기름 부어서 또 세운 여호와의 진정한 실체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전쟁하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쟁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왜? 창세기 이미 이제 여기서 죄로부터 시작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예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인가는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뱀, 사단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이게 물고 물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귀신이 사단 즉 귀신이 사탄이 쫓겨가는 곳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 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이 와서 어둠을 물리쳐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얻어맞고 머리가 깨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죽어서 그냥 내세에 죽고 나서 어디 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갖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마저도 깼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죽음마저도 우리 주님이 깨버린 거예요. 뭐 죽음을 깨졌으니까 저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잠깐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마음으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그 갈 수 없는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죄로부터 해결하고자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슬픔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첫째는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예요. 자, 철학은 뭐냐? 이제 질문을 하죠. 질문.
질문 잘 하잖아요. 질문. 우리 질문.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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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생은 목적이 뭘까? 목적론. 나는 왜 존재할까? 존재론. 이 우주는 왜 생성되었을까? 세계관. 이런 이제 다 이런 게 나의 삶은 무엇일까? 인생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없다. 철학은 질문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걸 질문하지 마. 답도 없는 걸 왜 질문해? 그러면 안 돼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내용들이에요. 철학은. 철학은 질문밖에 없어요. 답 없어요. 그리고 철학을 자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그 답도 안 돼요. 답도 오답이에요. 전부. 근데 사람들이 오답인 줄 모르고 답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 인생이 참 비참하죠. 철학, 어떤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 종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초월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갇힌 거로 내가 어떤 갇힌 속에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걸 이걸 생각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이거 벗어날 수 없는 바에는 이것이라도 이 속에 있는 것이라도 질서를 잡아보다. 질서 유지. 이게 법을 이제 강조한 그런 종교들이 그래요. 엄한 종교들은 법을 막 강조합니다. 법이 대단해요. 그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떤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법이에요. 전부. 그래서 질서 유지를 이 세상을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이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있는 세상이라도 깨끗하게 정화하든지 뭔가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깨달음. 우리는 가끔 저도 이제 표현합니다. 성령에서 여러분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깨닫는 것도 이 세상 내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날 유식한 말로는 인식, 개선 이런 용어로도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비하적으로 생각하고 왜 저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어. 그러면 네 마음을 고쳐먹어. 이렇게 깨닫게 내 마음을 고쳐먹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서만 벗어날 길이 없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직관을 느낀다든지 관상기도로 막 묵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황홀경에 빠진 무아지경에 빠지면은 도취돼서 이것이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어디예요? 이 만물 안에서 생각하는 건데 만물 위에 하나님 나라는 있죠. 여기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 중에 종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의 내용을 통해서 물론 여기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형입니다. 모형. 이거는 실제 천국이고 여기는 모형적인 우리가 이 모형을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데 저거 한번 오늘날 맛집이라는 것이 유행하는데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먹으러 가면서 막 가서 그걸 흡족히 만족하잖아요. 또 배가 불러버리면 또 그걸 먹고 나서 배부르는데 막 계속 끊임없이 먹습니까? 아니면 만족하면 끝납니까? 잠깐 만족하면 끝나죠. 맛보기라고 그래요, 그거로. 이 맛보기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맛있고 끊임없이 즐거운 뿐이겠습니까? 그것을
이 곳에서 잠깐 여기에 반사체예요. 이렇게 보면 반사체, 리플렉스, 이걸 반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해라면 여긴 달이에요. 달. 해가 달에 비춰요. 달이 이 해를 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달이지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를 보여주는 어떤 빛을 보여주는 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우리 몸도 모형입니다. 진짜 이 몸이 아니에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우리 곧 장차 올 재림주께서 오시면 이가 부활체로 진정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게 진짜 몸이에요. 지금 몸은 이거 아니에요. 이건 겉사람이 후퇴해가고 세월이 가면 조금씩 후퇴해 나가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것이 사라지면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생명이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도 이 속에서의 내용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질서 유지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감정적인 모든 것도 이 속에서의 얘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접합될 수는 없는데 기독교는 영원으로부터 뭔가 흘러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이 흘러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이곳에 계신 분이겠죠. 이곳에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삼위로 같은 유격으로 동등해요. 높낮이가 없어요. 삼위 간에 이 같이 사랑관계 속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창조했는데 누군가 와서 이것을 이렇게 어둠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걸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창조, 새 창조에 하는 일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첫 창조예요. 첫 창조가 허물어졌으니 이 첫 창조는 진정한 나중에 처음 범죄하기 전에 창조 세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졌어요.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어둠 세상, 만신창이가 된 이 세계가 장차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마지막에 또 죄가 없는 무죄, 처음에 창조 세계와 비슷하지만 나중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진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죄가 없는 곳. 여기도 죄가 본래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 죄와 싸우고 죄가 없는 세계로 간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죄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잠깐 뭔가 주인공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싹 바뀌네.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함께 싸우는 하나님이 딱 등장해요. 아, 이제 죄가 뭔가 들어오겠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능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있는 하신 하나님이 딱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전쟁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면서 그걸 승리했는지를 누군가 증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을 뽑아온 거예요. 증거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갖고 이거 이리 와봐. 내가 어떻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똑똑히 보고 그대로 증언해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를 조성하는 그 뒤에 그 사단 마귀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깨뜨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기름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요. 예수가. 그 여호와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아우 좋냐. 아이고 잘 지내고 있구나. 편안하지. 나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있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번쩍번쩍 일어나고 빛이 오니까 빛이 어둠을 딱 보는 순간에 어둠들이 빛을 밀쳐냅니다. 예수를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휩싸여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빼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잠깐 예시로 보여줄게. 잠깐 이리 와봐. 귀신 들린 누구 데려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안에 귀신아 떠나가. 귀하다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귀신 또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아직 당신 때가 안 됐는데 왜 미리 와가지고 참 우리가 좀 놀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놀지 못하게 합니까? 자기 때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미리 와서 날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나 조금 더 놀다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이 만신창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엉망진창의 표본이 나병 환자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비참하구나. 비참한 자를 고치는 형태로. 아,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나병 환자처럼 모습이 되었는데 그걸 고쳐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예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낫다 그래가지고 그 속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는 뭐예요? 예표라고 하는 건 화살표. 율법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그냥 매몰돼 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막 하면 그것이 전부 있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리저리 2단 3단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거에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되니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았더라요. 그대로 되니라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 죄 없는 그 창조의 세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훼손시켰어요. 어떻게? 말씀을 훼손했다. 말씀을 거역했다.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거역해서 따먹었다. 말씀이 훼손되니까 말씀 창조 세계가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흑으로 돌아간 것이 혼돈과 공허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진짜 이 죄를 처리하려고 죄 때문에 그와 같이 만신창이 되고 이 세상을 어렵혔으니 죄로 물들였으니 이제는 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죄를 가지고 죄를 조종하면서 우리들을 억누르고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그 자를 잡는 방식.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 처음 첫 창조, 죄 없던 창조 세계는 이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세계 속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걸 약속했어요. 여자 후손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 후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유다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해갖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자손 누군가 후손으로 오는 누군가가 있으니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오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손. 여러 자손들은 복수인데 자손 하나 예수가 딱 나타나기 위하여 아브라함 그 언약은 너에게 자손이 있으리라. 자손들이 많다. 맞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대적마귀와 싸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단 마귀
사망으로 끌고 갔던 사단 마귀를 이제 하나님께서 대결장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도 싸움도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은 힘으로 싸우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닙니까? 죽음으로 싸워요. 왜 그 죽음으로 싸웁니까? 저 전능자 우리 예수님은 저 사단보다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보다 힘이 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힘으로 짓밟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뭐 힘과 힘이 대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나와요. 죽음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에헤 할 거 아니에요. 에헤 에헤 이런 비웃음을, 에헤 하는 비웃음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뇌성, 우리 본성, 우리 죄성으로 나오는 에헤라는 탄식이에요. 에헤. 근데 그 에헤를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주님의 능력은 죽음으로 나와요. 아니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 죽어버리면 그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죽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 사단 마귀도 같이 함께 죽어버리고 같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은 살아나실 분이잖아요. 세상은 같이 다 죽어요. 사단 마귀도 죽어. 그런데 다시 사실 분은, 창조주이신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또 창조가 일어나요. 그는 죽었다 하나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만약 이 허물로 죽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하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모습으로 있어서 나중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숨겨둔 거지. 저 사람은 죽어버렸네. 끝났어.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잠깐 숨겨져 있다. 죽은 것처럼 숨겨진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피의 백성으로 불러내요. 오라 불러내요. 첫 창조 때도 그랬잖아요.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빛이 나와요. 우리 인간 생각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여기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둠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리 나오라 하니까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철학이라고 하는 질문밖에 없는데 질문으로서는 답은 없다. 그러나 종교는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용어도 별로 안 좋아요. 기독교는 그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에 의해서 이제 아까 이 속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뚫어져요. 이 뚫어지는 세계를, 하늘과 이 땅을 잇는 것이 구약에서는 사닥다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높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하늘 세계의 내용이 이 땅에 오르락 내리락 되는 거예요. 이 접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아무라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허락한 분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길을 냈어요. 이 길이 더 웨이예요. 더 웨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길을 펴주는 거, 여기가 진리의 정점인 거예요. 이곳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자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도 안 돼요. 수련해도 안 돼요. 무건수행해도 안 돼요. 또 아까 깨달아도 안 돼요. 깨닫는다고 그래서 요 안에만 깨달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그러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피도 안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한 6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애굽에 앉아가지고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가 보다. 아이고, 그렇게 되네. 깨달으면 되지. 아, 그렇게 이해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가. 이 깨달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 앉아갖고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버려야지. 나와버려야 돼.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고 나오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깨달으려고 그래. 이해하고 뭔가 설득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계속 애굽에서만 깨닫고 그렇군요. 그러고 있어. 나와버려야 돼. 나와버려.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냐? 내 스스로 못 나와요. 어린 양 핏부림으로 인하고 하나님이 이제 끌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오는 그 속에, 반열 속에 우리가 같이 나오는 이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내용을 그렇게 보고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보기에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걸 죄로 이제 심판을 해요. 말씀을 거역하는 세력이 누구냐?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뒤에 사단이 그와 같이 뒤에서 조종했구나. 이 인간보다도 사단의 그 머리를 또 사단을 대결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사단과 대결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쟁을 벌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소가 바로 너희 뒤에는 사단이 조종하는 그런 사단이 너희들더러 뭘 원하더냐? 세상에서 번창을 원하지? 그 사단의 마음이었다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진정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죄 없는 상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죄 없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 창조가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죄가 들어온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들어와서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5절부터는 또다시 22장 21절까지의 또 죄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처음에도 죄가 없는 창조. 그 다음 죄가 만연해가지고 싸우다가 다시 죄를 없애서 죄가 없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이런 것을 장식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세월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크냐 이거죠. 주님은 전쟁을 벌이시면 싸움만 심하게 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구경만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그 일을 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응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나갔다 하는 100발 다 죽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서 주님 증거하는 그 자체가 사단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뭘 원하냐? 우리 주님이 승리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신약으로 보면 언약의 십자가로 싸워요. 어떤 분들은 그러는 아유 십자가는 패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죽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 지혜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잖아. 죽었네. 죽었어. 이 말이에요. 세상 눈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의 눈으로 보면 죽음 속에 들어간 것이 산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이 구약에는 모형적인 그림 언어로 잘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대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막 쫓아와요.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다가 딱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게 이제 막단 골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홍해를 지팡이로 가리니까
갈리잖아요. 물속으로 막 들어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볼 때는 저놈들 다 죽으러 들어가네. 물로 들어가니까 다 죽었잖아요. 죽으러 들어가네 하면서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들어간 애가 이쪽에 보니까 살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오는 방법은 죽음으로 들어가야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왜 그렇게 가리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구름 기둥으로 이 뒤에 애국 군대들을 혼절하게 만들려고 이 불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러 가네 하면서 저놈들 바보들이야 죽음으로 들어가네 했지만 그들은 살로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애국 군대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들어갔다. 우리가 승리했다 할 때 그 순간에 자기들은 진짜 수장돼 버려요. 물로 그대로 떠내려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막 생성돼요. 십자가로 나타나요. 십자가로 부활됐어요. 십자가로 살아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나온 것은 저 물로 사서 살아나왔어. 저 십자가에서 살아나왔어. 이걸 증거하겠죠. 그냥 살아나왔다고 하면 이 홍해도 필요 없잖아요. 뭐 살아나왔다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음 속으로 세상 사람 눈에 못 보이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라고 다 할 것이다. 십자가 아유 다 죽는 거야. 그런 것은 아이고 그런 누가 묻어 이렇게 조롱하는 이 마음을 사단 마음이라고 그래. 그거를 나를 그렇게 죽는다고 조롱했지. 네가 죽어. 나는 살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4절 뭐라고 하면 6장 14절에 세상과 나는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빠이빠이하지만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거거든요. 딱 결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미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인간의 지혜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현상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죽음 속에는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어요. 죽음 속에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좋아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내가 죽었나니 할 때부터 우리 삶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발판이 시작되고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 오늘 철학과 종교와 또 말씀의 시작과 죄가 탄생했고 죄가 또 사멸돼서 없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큰 윤곽으로 오늘 한 94쪽까지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